16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고 잔치집과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상숭배를 일삼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7장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에 이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숭배 또 사람의 악한 마음 그리고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할 때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 이 말은 여기서 믿는다 하는 그 의미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한 오는 행복감 그리고 안도감 여기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개인의 그 권력이나 이 정치적인 동맹 이런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참 많은 경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이웃 국가를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집트를 의지해서 거기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붙들고 이집트까지 도망가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나 군사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의 모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만한 존재를 의지하면 복이 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를 의지하면 그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죠. 다만 이런 인간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물질도 역시 우리를 편리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나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도구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복받은 사람은 시련이 와도 열매를 맺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6절에서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이것은 사막의 떨기나무를 가리킵니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은 그 나무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와도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열매를 맺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비유인 반면에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에 대한 그 환경은 그 둘 다 동일합니다. 그 환경이 메마르다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온 나무이지만 무더위가 닥쳐오고 또 가뭄이 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걱정이 없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에 심겼기 때문.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더위나 가뭄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쓰러지고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가 그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9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의 속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10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속아 넘어갈 정도입니다. 자신이 하는 그 외식적인 행위를 자기도 속아서 그것이 정말 진실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저주를 받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시련이 와도 열매를 맺으며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의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